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은 4여 년 동안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가 마침내 그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앞장 3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4장 본장에 와서는 이어서 그 성전에 안치될 각종 성물들과 기구들을 제작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전 기구들의 그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일일이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모두 성전 제사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전의 기구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오늘 나오는 대로 몇 가지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정결 의식을 위해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들이 만들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전 기구를 위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은 놋제단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 사이는 놋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놋제단의 기능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제작한 이 롯제단은 비교해보면 모세를 통해 세워진 해막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 때는 5평방 규빗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20평방 규빗, 그러니까 엄청나게 4배 이상 커졌던 것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수가 점점 많아졌고 풍요해졌기 때문에 더욱 큰 헌신이 기대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풍성한 제물이 하나님 제단에 바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주 단을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을 이제 넓혀주었어요. 땅을 많이 넓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제단을 넓혀야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받은 것과 다소 균형을 이루는 보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은 놋제단의 부속기구라 할 수 있는 놋바다, 물두명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물두멍, 혹 우리는 놋바다라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놋바다, 이 물두멍은 목욕통과 같은 것으로서 제사장이 성전에 나가기 전에 씻는 곳입니다. 또 물두멍은 제물들을 씻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씻고 또 한쪽에는 제물들을 씻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표로 물두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가지고 자신을 씻어야 하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도 우리가 흠없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주께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깊은 의미를 바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이 기구를 제작하는 재료들은
최상의 것들로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전 기물들을 제작한 금속들을 보면은 그것은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금과 놋이었습니다. 금과 놋. 그런데 이 제작 과정을 보면은 성전 마당에 배치되어 주로 제사와 정결례에 사용된 기물들은 대부분 놋으로 만들어졌다.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놋으로 만들어졌다. 이 놋의 특징을 우리가 들라고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은 놋은 견고성입니다. 단단함입니다. 쉽게 망가지지 않고 쉽게 녹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금속으로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놋은 아주 단단한 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총알을 만들 때에 보면 그 탄피 껍질은 대부분이 놋입니다. 놋. 왜냐하면 뜨거움에 아주 강렬한 그 뜨거움에 녹지 않기 때문에 총알을 감싸가지고 놋으로 총 탄피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놋은 쉽지 녹지 않는 특징,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금속으로 그 놋을 사용했다. 이렇게 성전 마당에 배치되어 있는 기구들 대부분이 놋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성전 내부에 안쪽에 배치될 기물들은 대부분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을 칠하든지 금으로 만드는지 대부분이 보면은 금으로 만들어졌다. 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고귀한 물건이고 순수하고 변치 않는 것으로 상징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금으로 성전 내부의 기물들이 제작된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들을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최상의 것으로.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역시 금처럼 변함없는 신앙, 놋처럼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변치 않는 금처럼 변치 않는 신앙, 놋처럼 아주 강하고 굳은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땅 위의 모든 삶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변치 않는 금, 강한 놋과 같은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금으로 된 등잔대 10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등잔대, 그러니까 받침대죠. 불을 켜는데 그 받침대, 등잔대 10개가 7절에 보면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소에 등대 10개가 설치되는데 이 등잔대 성소 내부를, 이 등잔대는 성소 내부를 밝힘으로써 그곳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실수 없이 일하게 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줘. 어두우면 잘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환하게 비춰주는 밝힘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수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표준이 우리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불을 비췄는데, 자,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표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등불의 반대의 개념은 어두움이죠. 등불의 개념의 반대는 어두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어둠 속에 빛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등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말씀의 빛은 점점점 밝아졌습니다. 말씀이 계속 밝아졌죠.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그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로 교회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밝아져야만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 과연 말씀의 빛으로 빛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등대처럼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껌껌한 게 없어야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밝음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죠. 숨어있고 어두운 세상, 깜깜한 곳에서 죄악이 번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96장 찬송 2절 가사에도 보면 주의 말씀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주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빛처럼 비춰지게 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게 비춰진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빛된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장의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모든 선물들은 필요성과 다양성만큼 이 선물이 그냥 크고 작은 것 조그만 것까지 다 소개했는데 이 선물들의 필요성과 다양성만큼 오늘 우리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 본분과 책임 있는 삶을 완수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지체라는 거. 그래서 자기 본분과 책임 있는 삶을 우리는 완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 시대를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성전 밖과 성전 안에 어떻게 장식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 있는 교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금과 같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더하시고 롯과 같이 강하고 순수한 이런 힘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더해 주시고 회복의 기쁨과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